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지로 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성경에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해봐. 그랬더니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천국 가면 거지들만 드글드글 할 텐데 거기가 좋은 곳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냄새나는 거지들만 많은데 거기가 좋은 곳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구의 수많은 나라에 어느 나라나 없는 직업, 다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무슨 직업인지 아시죠? 거지. 네, 거지도 직업입니다. 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는 꽤 부유한 도시 중에 한 곳인데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를 청소년 사역자들 초대받아서 갔을 때 목사님들하고 가갖고 그 예수전도단 빈민구제센터를 갔거든요. 샌프란시스코 번화가 바로 쉽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로통 바로 뒤에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탑골 인사동 골목 있죠. 요 정도 수준의 이런 동네에 있습니다. 근데 거길 딱 들어가서 내려서 차에서 내리는데 내리는 순간 코를 이렇게 막았어요. 그 찌린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예, 찌린내가 어마무시하게 나고요.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유럽의 국가들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어서 GDP의 25%를 사회복지 기금으로 쓰는 나라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유럽에 제가 비전 투어 가고 북유럽에서 스웨덴에 갔을 때 스웨덴의 중앙역에 들렸는데 밤중에 잠 안 오니까 밤 12시 스웨덴의 호텔에서 나와서 중앙역을 한번 가봤어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역은 불 켜져 있으니까 그 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노숙자 아저씨들이 쫙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세계에서 스웨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노숙자 거지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집 없이 유랑하시는 분들만 거지라고 얘기하지만 거지같이 못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오늘도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지 같은 인생이죠.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다이어트 하느냐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지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런 구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 구호에 부자 지옥, 거지 천국. 그래서 전철 타시면 그런 분들이 외치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십자가 들고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외치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지 지옥 거지 천국 부자 지옥 이런 전도 문구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그런 거 외치면 아무도 교회 안 옵니다. 예. 왜? 그러면 다 거지로 살라는 얘기야?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어떤 게 좋을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지 되세요? 욕일까요? 옆 사람한테 거지 되세요. 시작. 욕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거지 되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실은 마냥 좋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왜? 거지는 천국 가는데 부자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본다면 부자 되세요. 이 말은 지옥 가세요.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나한테 상처 주고 저 사기쳤던 그 사기꾼들한테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아니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래도. 좀 지옥 가라고 제가 설마. 상상에만 맡기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의 배경을 조금 봐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거 잘못 보면 엉뚱하게 부자 되면 안 된다,
요렇게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비유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없는 거 꾸며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우리처럼 흔히 예화 만들듯이, 예화 찾아오듯이 보통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설명일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갔고 지옥 갔고 했다는 얘기는 비유로 얘기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면 오늘 누가복음 16장 13,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직위입니다. 돈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돈 좋아하죠.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전 돈 싫어합니다. 돼지 돈. 네, 돼지만 싫어합니다. 네, 별로 안 웃겼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믿지 마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왜요? 아니 돈과 재물을 왜, 하나님과 돈을 왜 같이 못 섬겨? 할 수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왜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에이 무슨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신 내용이 바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는데,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부자가 하나님과 재물을,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과 그 재물을 같이 못 섬기게 되느냐면요. 여러분, 돈이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1,000억쯤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억. 야, 1억만 주셔도 감사할 텐데. 1,000억쯤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뭐가 바뀌죠? 일단 뭐부터 바꾸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남자분들은 차부터 바꿉니다. 예, 여자분들은 집부터 바꿉니다. 예, 그리고 옷이 바뀝니다. 먹는 게 바뀌고요. 생활권이 바뀝니다. 생활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전에는 막 직장 다니면서 바둥바둥 일하냐고 막 노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돈 버는데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뭐 요즘은 복권 하나 당첨되면 바로 전화번호부터 바꾼다죠? 예, 전화부터 바꾼답니다. 기존에 쓰던 전화번호 버리고 새 걸로 바꾼다죠? 생활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날마다 즐기는 생활이 됩니다. 뭐 외국에 자주 나가고요. 국내 호텔에서 호캉스 하고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은 집에서 잘 안 삽니다. 대부분 다 호텔에서 살죠. 왜 호텔에서 살까요? 집이 더 편할 것 같죠, 여러분? 집하고 호텔 어디가 더 편할까요? 호텔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집 청소 안 해도 돼요. 예,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불도 정리도 안 하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씻고 뭐 수건도 그냥 던져놓고 나가고요. 밥 먹고 그냥 놔두고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싹 정리했고 다 새 걸로 바뀌어 있어요. 예, 얼마나 편합니까? 예? 프라이버시도 확실하게 보장되고 굉장히 좋잖아요, 호텔. 그래서 호텔로, 돈 많은 사람들이 호텔로 갑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은 뭐 하면서 내가 즐거운 하루를 보낼까 요 생각만 하고 산답니다. 생활이 호화로워집니다. 사치한다고 얘기하죠. 비싼 옷 입습니다. 비싼 거 먹고요. 비싼 차 탑니다. 돈 많은 사람이 경차 끌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돈 많은 사람들 절대 경차 안 끕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 많죠. 한국이 춥다고 겨울이 되면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나라 동남아시아 좋은 데 휴양지에다가 별장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와이에 가갖고 거기에다 별장 지어놓고 호텔 얻어가지고 겨울을 보내고 돌아오는 부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로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거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될 텐데, 돈 많은 부자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많다 보니까 금융소득세 낼 돈으로 차라리 세금 낼 거 쓰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온 부자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건요, 부자가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의 문제는 그가 살아가면서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이 너무 잘 살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비해서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비참했잖아요. 거지 같은 인생. 집이 없어서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우린 뭐라고 부르죠? 음식물 쓰레기죠? 예, 이 음식물 쓰레기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예, 음식물 찌꺼기 먹고 삽니다. 그리고 못 먹으면 부스럼 많이 생기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먹어서 부스럼 생기는 거, 영양실조 오는 것들. 이 나사로도 헌데가 있어가지고, 헐은 데가 있었는데, 그걸 와서 개가 핥았다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옷이 허름한 옷이어서 제대로 옷을 가려주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나사로는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불쌍한 인생, 이 인생이 바로 나사로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요,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세상 것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는 나사로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은요, 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몸과 마음이 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와 부자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평등한 거 뭐죠? 죽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좀 오래 살아도 다 죽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면, 죽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사 가려고 이사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분양받으면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뭐부터 하죠? 분양받으면 입주 날짜 기다리면서 뭐 하죠? 짐 정리 시작합니다. 새로 들어가는 집에 가지고 갈 거, 안 가지고 갈 거 선택하고 고민하기 막 시작합니다. 그죠? 요즘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다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냉장고도 있고, 천정에 에어컨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장롱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버릴 거 다 버려야죠. 천국에 가는 준비하는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었던 것들 다 버리고 새 거 준비하고, 어떻게 천국에 가서 쓸 것들 위해서 남겨서 뭘 가져갈까? 사실은 가져갈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만 가져갈 수 있죠?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죽으면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형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천국에서만 영생이 아닙니다.
지옥에서도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의 영생을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죠. 지옥에서의 영생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지옥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심판이 따라와서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 가잖아요. 심판 앞에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절대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향해 가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들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 주십니다. 그거 안 믿으면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1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옥 이야기를 무려 18번이나 나왔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는요, 부자냐 아니면 거지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살 것이냐,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거지같이 살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요, 지옥에 갈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 갈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삶이냐 천국 가는 삶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옥은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너무 고단스러워서 정말 물 한 방울만 찍어갖고 내 혓바닥에다 올려주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이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불신자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불신자들도 똑같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일단 지옥 가면 그곳에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옥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야기하죠. 정말 고통은요, 저기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갈 수 없어요. 너무 좋은 곳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나사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비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비교되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는데 육체의 고통에다가 이제 마음의 고통까지 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우리 훈련소에 교회를 갔더니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를 주더라고요. 그 훈련소 처음 들어가면 PX도 못 가서 그걸 들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나와가지고 초코파이 우리 요구르트를 쪽쪽 빨면서 초코파이를 먹는데 다른데 종교행사 갔던 친구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근데 절에 갔던 친구들이 왔습니다. 절에 갔던 애들이 오는데 보니까 햄버거하고 콜라를 들고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심 낙심되든지. 비교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진심, 그땐 저 절 가고 싶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갔는데. 예. 아니, 비교되니까요.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세중앙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옆에 있는 성당에서 예배 나오시면 쌀 한 푸대씩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 가실 분이 얼마나 될까요? 다 안 가시겠죠? 네, 믿습니다. 네.
예. 아니면 이제 3부 예배 가 계시겠지. 여러분, 사람은 비교될 때 더 고통스럽습니다. 빤히 보이는데. 이런 지옥에 누가 갑니까? 이런 지옥 누가 가죠? 지옥에 누가 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갑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죄 지은 사람이 갑니다. 예, 죄 지은 사람이 갑니다. 그죠? 예, 믿지 않아서 갑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왠지 하나님이 나쁜 분 같이 보이잖아요? 예, 벌 내리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믿지 않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죄 지어서 가는 건데 믿으면 안 가게 해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빠져가라. 만일 내 손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지옥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약속하시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가 뭘까요? 가장 큰 복수. 예, 가장 큰 저주.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 고통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평생 고통받게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수죠. 가장 큰 저주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히 고통받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받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평생 고통 속에 영원히 고통 속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천국에 있는 여러분 보면서 이를 갈면서 여러분 쳐다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도 안 하면 됩니다. 복음 안 전하면 됩니다. 예수 믿도록 권하지 않으면 됩니다. 믿던 안 믿던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럼 평생 고통 속에서 영원하게,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친구들을, 주변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가족들을, 내 손주들을 복음으로 다 이끌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안 나오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안 나오면 네가 알아서 지옥 가고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잃은 양 찾기를 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새가족 초청도 합니다. 네. 여러분 멀리서 새가족 찾지 마시고요. 일단 내 가족부터 챙기세요. 영원토록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 나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것도 유튜브에서 설교하시는 양반이 겉단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 예배 드려도 된다.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 제가 이런 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욕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소리를 합니다. 예.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마귀 새끼도 아니고 지옥 가려면 혼자 가지. 온라인 예배 보려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려가지고 한국 교회 성도가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 와도 돼. 내가 있는 데서 잘하면 되지. 뭘 잘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린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가능하면이 아니라
목숨 걸고 예배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은혜를 받고요. 그래야 여러분 나사로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때 온라인 수련회 설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련회 때 코로나 때 이제 수련을 못하니까 온라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줌으로 쫙 열어갖고 애들 다 들어오게 해갖고 한 50명 같이 앉았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건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면서 이제 그 화면을 이제 영상을 녹화해 놓거든요. 예배 드리는 걸. 다 끝나고 나가지고 영상을 쭉 보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는 애들 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새끼는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로마에 카타콤이 있었잖아요. 지하 동굴 묘지. 거기에 기독교인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모여서 예배드리면 잡히면 다 죽는데 그래도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려면 모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협력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선 교회가 필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거지로 살고 싶으십니까? 결정하세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거지로 살고 싶으세요? 갈등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나사로 같은, 거지 같은 부자로 살겠습니다. 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 같은 부자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건 많아도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간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원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가 나가서 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